2020년 9월 27일 이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중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감옥으로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힘음보다 버리도록 참성경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인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하는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흥거운 곳 한 목조로 새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한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예배하는 장소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곳에 지금 찾아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끼리 정말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상황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가 이기는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소망과 함께 강요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능력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동인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 가운데 혹시라도 시험 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무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남쪽 베레아로 가서 선교 활동을 벌였지만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 계속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에 온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자마자 박해가 왔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디모데를 교회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올 무렵 바울은 고린도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났고요.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상황 보고에 대한 첫 번째 편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 박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은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를 썼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바울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기에 보면 바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소망이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 그 일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2장 18절 보실까요? 2장 18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실제 바울은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 6절도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기도 보니까 간절히 보고 싶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죠? 이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실패를 맛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위해서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이야기하지요. 자신에게 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는 서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던 예담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추수 감사절이 되면 학생들에게 1년 동안 감사했던 것을 다 적어내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요, 좀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추수 감사절에 감사 제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시작되는 1월 달에 학생들에게 올 한 해 나의 감사 제목을 적어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미리 소망하자는 뜻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 감사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추수 감사절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가지고 있는 소망을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 기도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은 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되다 보니까 이러저러 하다가 다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는 것을 소망했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만큼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가입니다. 꿈꾸는 교회의 모습,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냐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꿈꾸는 교회, 내가 소망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약한 모습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때로 불평이 나오기도 하죠. 속상해 하십시오. 불평하셔도 됩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들이 쌓일 때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좀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동인교회는 더욱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절은 뭐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죠? 12절은 뭡니까? 사랑. 그렇죠. 13절은 뭐죠?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띄시죠? 13절은 거룩. 지금 바울은 사랑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랑과 거룩,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좀 한가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박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첫째, 사랑. 두 번째,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고난의 시대를 넘을 수 있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이 환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도요, 자주 듣고 하기도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구 하나를 앞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뭐죠? 어떠한 문구를 삽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함과 같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담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정말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잘 먹는다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뭐든지 경험해본 사람이 더 잘하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일행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랑은 흘러갑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고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문구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동인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내가 동인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 통인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13절 보실까요? 13절 처음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교인들의 마음이 굳세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초보인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설 것을, 그 마음이 굳세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13절 앞에 접속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래서 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LT를 보면 그 결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 마음이 굳세게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됩니까? 12절에서 바울은 뭐를 위해 기도했죠? 서로 사랑할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13절에서 교인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세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 마음을 굳세게 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전 가요 중에 산호라면이라는 그러한 구전 가요가 있습니다. 산호라면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아침부터 깰까봐 제가 자제하고요.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아무리 비가 새는 판잣집에서 새우잠을 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즐겁다고 그렇게 놀이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1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기도의 주제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당시 왜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세상과 같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아니, 요즘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고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왜 고난받았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왜 자신들과 같지 않느냐는 이 말을 들으며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어떤 뜻이죠? 구별하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다름을, 거룩함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야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죠? 정반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기를, 교회가 다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에 박해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이 말이 교회가 거룩을 포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거룩을 포기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걸고 모이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거룩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거룩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본래 죄 가운데서 사단의 종이었다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단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같을 수 있습니까?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이 달라짐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을 포기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이 다름 때문에 비난과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거룩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결혼식 신부의 모습으로 이것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결혼식 날 신부는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신부는요, 참 많이 노력합니다. 일단요, 몇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드는 예쁜 드레스를 입으려면 살을 빼야 됩니다. 거기다 꾸준히 피부 마사지도 받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결혼식 날 화장을 잘 받으려면 피부가 좋아야 됩니다. 결혼식 당일날은 더하지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몇 시간에 걸쳐 화장을 하고 옷을 입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혼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과 함께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옆에 신부로 서야 됩니다.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 옆에 서야 됩니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소망하며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망을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 그날 구주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 우리 동인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룩한 동인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동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런데 내가 먼저 우리 동일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옆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동인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의 강림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가장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오늘은 3절로 하시겠습니다. 216장 3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의로를 니게라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인숙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지난주 목요일날 교회 어르신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신방을 했었는데 어르신들 중에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한 달 못 보는 동안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몸이 많이 안 좋은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을 보면 10월 11일까지는 일단 이 상태로 예배가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이것이 마무리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속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 말씀드렸죠? 다니엘토 운동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번 선교별로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서로 시험 들까봐. 한 주 지났으니까 이제는 하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선교회별로 단톡방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매일 묵상한 것을 묵상 완료했다고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세 번째가 뭐였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짧게라도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감시하는 건 아니고요.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단톡방으로 다니엘톡 운동을 시작하니까 우리 선교회별로 꼭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이겨내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입니다. 건강하시면 좋겠고 그 추석 연휴 동안은 제가 그 은혜 묵상 올리지 않을 테니까 이번 주는 이틀만 하면 되시거든요. 꼭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사랑하고 거룩하며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